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감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620년에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이 미국에 도착할 때 그들이 탄 배는 180톤밖에 안 된 2마일의 시속으로 무려 66일간의 긴 항해 끝에 말할 수 없는 그 풍랑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11월 1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21일 날 프리머스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겨울을 지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혹한을 지나면서 그 다음 해에 50명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첫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초대 지사가 된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 이분이 이제 그 3년 뒤에 1623년 11월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넘치는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으로 밀, 옥수수, 채소를 농사하고 숲에서 사냥하고 바다에서 생선을 넉넉히 얻도록 축복하셨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지켜주시고 여러 질병에서 건져주셨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한다.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 전원이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청교도들은 정말 환난 중에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미국은 시작부터 감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감사로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미국은 정말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릇과도 같아요. 환난 중일수록 더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집마다 인터넷을 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환난 중에도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꼭 음식을 먹을 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음식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없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고, 또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 식사 때도 이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잔을 드시고 감사하시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더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 날은 이 육지와 육지의 식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이 하늘에 사는 이 새, 그리고 바다에 사는 이 생물 어류를 만들어 주셨고, 여섯째 날은 바로 육지에 사는 동물과 인간,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5절로 9절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 만물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여섯째 날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특별히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이 보배로운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기사고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자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스스로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 생명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똑같이 살인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낙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생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44절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이 태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막 기뻐 뛰어놀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태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낙태를 해요. 그것은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낙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음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햇빛과 비가 있어야 되고 신선한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태풍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병충해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쌀과 밀이 정말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농부들이 수고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쌀과 밀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 이 놓여져 있는 이 음식물을 볼 때마다 이 음식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로 16절 보면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농작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생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식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 앞에서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런 음식물을 얻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이 확진자 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자신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바로 땅을 정복하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 보면은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mat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발은 목축의 조상이 됩니다. 또 이 유발은 악기들, 이 음악을 발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발가인은 이 철제 도구를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발명되죠. 또 수도라든지 통신, 의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계속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 때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문화와 문명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급속히 타락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가운데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이런 모든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들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데 있는데, 지금 미전도 종족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웬만한 곳에서는 다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인터넷이 발달하면 할수록 전 세계가 다 이 초고속으로 통신망이 연결되어질 때 복음은 더 급속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모든 문명도 문화도 사용하여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이 문명과 문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백신과 이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은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문화 명령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부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후손들이 세워진 것은 인간을 세포 분열하듯 만드시질 않고 부부와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그러니까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가정이 깨진다면은 이것은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족이다라는 거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얻고 또 지위도 높아지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부부 관계가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형성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의 가정이 정말 다 싸우고 그리고 깨어져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에요. 예?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끼는 시간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외치잖아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어렵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이 가족들이 주님을 떠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난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가정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특히 바이블 타임 가지고 같은 범위를 가지고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행복 나눔을 하고, 어제도 보니까 성찬식 준비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 나누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장례를 만나면 참 힘들거든요. 그럴 때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예? 교회를 허락해 준 하나님, 목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선교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성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미국이 되어야 합니다. 제2의 청교도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했고 감사하면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꼭 넘치도록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문명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